네, 오늘부터 우리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보시면 이 강림절기 동안 초가 하나씩 켜지게 됩니다. 첫 번째 주는 가장 어두운 색깔부터 시작해서 점점 초가 색깔이 밝아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살아갔지만 빛 대신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 영혼이 정결케 되는 강림절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세우다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병원에 올 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단보다 네이버 블로그 지식이나 유튜브 지식들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벌써 의사 선생님보다 자신이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가 더 많고 유튜브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은 제대로 진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워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내 의가 너무 강해서 내 프레임이 너무 강해서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서 기자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을 밝혀주셔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떨어져 있는지 무엇이 어긋나 있는지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탈 때 속도계를 활용을 해서 저의 자전거의 속도를 활용을 합니다. 요즘 이제 핸드폰에 어플이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도 자전거 탈 때 이 어플을 키면 지금 몇 킬로인지를 속도를 잘 알려줍니다. 근데 저는 자전거를 탈 때 저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 속도로만 저를 평가할 때가 있었습니다. 30km로 제가 자전거를 달리면 나는 자전거를 잘 탄다, 아주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의 자전거에는 속도계에 어떤 그 게이지가 있냐면 케이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케이던스요. 이 케이던스라는 건 뭐냐면 1분당 페달을 밟는 횟수가 바로 이 케이던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자전거의 고수들을 보니까 자전거 고수들은 뭘로 자기를 좀 평가하냐면 케이던스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 케이던스로 평가를 하나? 나는 왜 속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내리막길에서는 자전거를 구르지 않아도 속력은 어떻죠? 빠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내리막길에 있는데 그곳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빠르다, 나는 괜찮다. 실제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길만 있지 않고 오르막길도 있을 때 있죠. 그 오르막길일 때는 자전거가 아무리 좋아도 속력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리죠. 저는 때로는 목회도 제가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속력만을 가지고 저를 평가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속도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이거는 속력이 빠른 게 아니라 느린 게 정확한 진단일 겁니다. 때로는 속력이 빠르게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자세히 보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리막길이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내리막길을 선물로 주셨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착각해서 내가 잘나서 됐다라고 평가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케이던스를 잘 봅니다. 내 인생이 오르막길일 때도 있고 내리막길일 때도 있지만 1분 동안 그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달리고 있는가, 얼마나 횟수를 올리고 있는가, 그것으로 저를 진단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 평균의 함정이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한번 이렇게 사진을 넘겨주시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100명의 군인들이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한 거예요. 100명의 군인들이요. 근데 군인들을 지휘하는 장군이 군인들의 평균 신장을 보니까 몇이었냐면 180이었어요. 그리고 강을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평균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1m입니다. 그러면 건널 수 있나요, 없나요? 평균을 보니까 군인들의 신장이 180이고 강의 평균 높이를 보니까 1m라는 거야. 그래서 건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안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 최대 수심은요
1m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평균으로만 진단하는 거야. 우리의 평균 180이야. 이거 당연히 건널 수 있겠지라고 진단했다가 많은 군인들이 어떻게 되면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진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다 다 죽는다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들의 삶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아름다운 화분이 있지만 이 화분에서 꽃이 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시들어갑니다. 이 꽃을 보면서 누군가는 지금 보수 정권 때문에도 꽃이 시드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는 진보 정권이었잖아요. 진보 정권 때문에 너가 시들어가는 거다라고 진단하면 이 꽃이 어떨까? 억울하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땅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 에베소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어긋나 있는 문제를 뭐라고 하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대해서 나눴죠. 선악의 기준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돼버리는 것, 이게 본질적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진단하면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2장 12절, 지난주 읽었던 본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을 어떻게 진단하냐면 너희 바뀌다, 그리스도 바뀌다, 이스라엘 나라 바뀌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바뀌다. 왜 너희들이 바뀌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중요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 바뀝니다.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을 에베소서 기자는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하나님 없는 자,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야. 우리가 공을 이렇게 탕 튀기면은 어떤 순간에는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 인생에 공을 탕 튀겨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 공은 본질상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려갈 겁니다. 우리 삶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은 본질상 결국 진노의 자녀. 이 죄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결국 사망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 그걸 부러워요. 본질상 공은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국 내려갈 건데 우린 그걸 막 부러워하고 너 어떻게 공 올라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부러워할 거 없어요. 결국 공 떨어져요. 지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공은 결국 떨어져요. 하나님 없는 인생, 지금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잘 돼 보이는 것 같지만 좋은 결과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이걸 계속 진단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진단하실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합니다. 요즘 저희 아이도 이제 성조숙중, 아이들이 이제 먹는 게 달라지고 호르몬이 달라지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성조숙중에 대해서 진단을 하더라고요. 있는지 없는지. 왜 진단을 할까요? 이렇게요. 그의 민낯을 드러내서 그의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진단하는 이유는 그 영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진단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무기로 삼죠. 공격의 무기로 삼아요. 너 이렇게 연약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무기로 삼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는 그를 왜 진단하고 왜 드러내냐면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과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진단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진단한 다음인 것.
우리가 MRI를 해서 진단을 받아서 이런 병이 있다라고 진단해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다음 뭘까? 진단 뒤에는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떠나 있는 그 문제가 왔었을 때 어떤 해결책을 찾습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그 아버지를 떠나가 있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다 나눌 텐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을 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단해 주셨어요. 너 그 먹으면 그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를 거다라고 진단해 주셨어요. 남편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 남편으로 채우려고 하고 이 남편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너 또 목마를 거다라고 진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딱 드러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딱 문제가 드러날 때 해결책을 뭘 붙잡는다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냐면 이 산은 여기서는 뭐냐면 사마리아 그리심산입니다. 내 인생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서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너희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해결책일까? 우리 삶도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내 인생이 예루살렘에서 안 태어나서 우리 가정이 예루살렘과 같은 가정에서 안 자라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우리는 거기 귀인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예루살렘으로 바꿔주면 어떨까? 거기 또 다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방을 구찌 가방을 내 인생 구찌 가방이 없어서 내 모양 이 모양 입고되라고 해서 구찌 가방을 딱 매는 순간 어떨까? 구찌 가방에 어울리는 옷이 없어요. 그럼 구찌 가방에 어울리는 옷을 사요. 그럼 구찌 가방을 어울리는 옷에 맞는 뭐가 없을까요? 또 그 다음에는요? 끝이 없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이나 형식으로 채우면 이게 이 진단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떠나간 둘째도 흉년이 들었을 때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의 문제가 뭔지는 진단이 됐어요. 아버지를 떠나 있다라는 게. 근데 둘째 아들이 찾은 해결책은 뭐였냐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살이라. 지금 벌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로서 받은 유산을 종의 품삯으로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 자녀로서 받은 유산을 이 종으로서 노예로서 일해서 그거를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으로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문제를 뭐로 채우려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품꾼이라도 될게요. 근데 품꾼의 삶도 안 되면은요 하나님 저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요. 구원이 의심돼요. 왜냐하면 해결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의 품삯으로는 해결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친구랑 그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라는 곳에 타임스퀘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가다가 타임스퀘어라는 곳이 있어서 제 친구랑 같이 차를 가지고 거기 이제 한번 구경하려고 들어가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재밌게 놀다가 이제 차를 끌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때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뭐가 바뀌었냐면요. 원래는 주차비를 이렇게 주고 해야 되는데 카드로 다 바뀌어버린 거야. 근데 타임스퀘어에 막상 1시간 딱 주차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주차비가 뭐 저는 500원, 1000원 생각을 했는데 1시간 주차했더니 뭐 4,000원이니까 물건 안 사면 그 정도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사람이 없어서 카드만 넣어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돈이 카드를 안 가져왔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때 친구랑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타임스퀘어에 가서 우리 일을 하자. 근데 우리는 제 친구도 이제 목회자거든요. 뭐 세상에 일을 안 해봤으니까 은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뭐 아주 적은 임금 받을 수 있는 일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근데 일을 하자.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와서
지금 잃어버린 돈을 우리가 대가를 벌어오면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일하는 시간만큼 또 주차비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때 생각했던 게 자격이 안 되는 우리들은 결국 해결이 안 되겠다. 지금 우리가 타임스퀘어 가서 노예가 되어봤자 이건 해결이 안 된다. 그때 제 친구랑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나가는 아저씨 한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좀만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결국 제가 그 길을 나왔었던 건요, 제 힘으로가 아니라 누가 대신 대가를 지불해 줄 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라는 방법으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을까? 잘못된 종교는요,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종교는 이게 해결책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아니라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야. 다른 복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해결책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 인생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둘째 아들처럼 품꾼이 되면, 노예가 되면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 문장이 참 다가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복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었을 때 이제 막 포르노가 싫어지기도 하고 중독된 삶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난 결과일 수는 있지만,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연결되지만 복음의 결과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복음의 결과인 것처럼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톰 라이트는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 우리는 뭔가 믿을 만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관용적으로 복음적인 진리, 복음적인 설교라고 한다. 가스펠은 단순히 특정 음악 장르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 톰 라이트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 잘못된 오용된 의미로 쓸 때가 많아요. 우리 세계교회 복음적 설교를 한다. 복음적 설교를 한다는 건 뭘까요? 복음적인 교단이다. 이건 뭘까요? 영어로 가스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음악도 어느 순간 이게 가스펠,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번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많은 교회에서 좋은 소식은 좋은 충고로 교묘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좋은 충고를 듣고 있는데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탕자의 방법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방법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쁘지 않고 자유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싸나워져. 그들은 좋은 충고를 말하면서 복음인 것처럼 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아내 혹은 남편이 되는 것을 도와줄 기술을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 당신이 바른 길로 가게 해줄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하고 구원을 받으세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충고이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의 전쟁이 있어요. 그럼 전쟁이 일어날 때 국민들이 다 싸울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다 싸울까요? 아니면 군인들이 싸울까요? 군인들이 싸우겠죠. 근데 그 군인들, 우리나라 군인과 일본 군인이 싸웠어.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한 거야. 승리한 그 소식을 한 병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와서 알려주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이겼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와서 너희들 뭐 더 해. 그래야 우리 이긴다. 백성들한테 너 뭔가 더 열심히 살아. 너 아직 부족해. 너 품꾼 돼야 돼. 너 예루살렘 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승리가 주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좋은 소식일까?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싸운 건 아니에요. 군인들이 싸웠죠.
근데 군인들이 싸워서 승리했다. 이게 좋은 소식인 거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쟁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의심이 들어서 우리 아직 못 이겼을 거야. 아직 일본의 지배 결국 받게 될 거야 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지 않았지만 그 한 사람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이겼대. 이제 일본 사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입니다. 진단했었을 때 그 진단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뭘 붙드는 거냐? 복음입니다. 근데 또 복음을 붙든다라고 말하면 이걸 또 오해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또 이제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둘째 아들아, 네가 와서 품꾼으로 살려고 여기 왔는데 그것으로 되지가 않아. 네가 잃어버린 대가는 그것으로 되지가 않는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를 앞두고 가장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형이죠. 형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면 복음이 아니라 종교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고 이 명을 어김이 없거늘로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김이 없거늘로 하나님을 여러분 차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로 아버지의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명을 어김이 없었네. 나는 이것밖에 못하네. 저 사람과 또 경쟁하면서 또 성을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더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 정죄하겠죠. 너 그거밖에 못해? 네가 구원 받을 수 있겠어? 라고 구원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을 흔들어 버릴 거야.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진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믿음보다 먼저 앞서 있어야 되는 게 뭘까?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단어가 오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는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단어가 아니라 은혜는 나는 자격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기자는 그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어. 계속 밖에 있다 계속 진단했잖아요. 근데 가까워지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결국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병수 간사님이랑 우리 상엽 청년이랑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병수 간사님 최근에 핸드폰을 샀는데 그 핸드폰을 제가 깨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미안하다, 실수했다. 다시 가까워질까 안 가까워질까? 병수 간사님은 정말 신앙으로 초월하셔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안 가까워져요. 누가 제 핸드폰을 깨 부시고 가면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는 이상 가까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말로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이 깨어진 대가는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의 대가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탕자는 착각한 거예요. 품꾼이 되면 그걸 채울 수 있을 거라고. 계속 해보십시오. 그것으로 채워지는가?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게 기쁜가? 점점 짜증나고 점점 싸나워지고 점점 싫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자유함은 어디 있냐면 나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주님이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는 뭐냐면 나는 자격 안 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치르신 대가. 그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이렇게 강단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놨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을 때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금은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다 열려 있지만 구약시대의 성막은 어떻죠?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죠. 뭐로 막혀 있죠?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안은 1년에 누구밖에 못 가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갑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도 흠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사실 갈 수 있는 자격도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격 있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세워지는 거, 영적으로 세워지는 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찢겨지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워지는 길은 사마리아 여인이 선택했던 그 다른 복음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품꾼이 하나가 되려는 그 다른 복음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 지난주까지 이 이야기 나눴잖아요. 담 때문에 안과 밖이 계속 나누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은요 계속 담을 만들어요. 교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지 않고 나가면요 계속 담을 만들 거야. 이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왜냐면 거기에 선악이 내가 기준이 돼서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 나한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 그 안에 내가 벽을 계속 만들 거야. 근데 예수님은 화평이셔서 하나님과 떠나 있는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헐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선생님 반주 좀 해주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 책에 참 제 마음에도 감동이 되고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연결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어린 사자가 정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사자가 어떤 일인지 아빠와 엄마 사자의 품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엄마와 아빠의 품을 떠났던 것처럼 이 어린 사자도 이 정글에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겁니다. 떠난 뒤에 찾아봤지만 이 어린 사자의 힘으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어린 사자가 정글을 나왔는데 이 푸른 초장에 누가 있냐면 양떼가 있는 거예요. 그 양떼를 보면서 아, 저곳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곳에 있어야 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어린 사자가 이 양떼의 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양떼를 보니까 뭘 먹고 있는지 보니까 풀을 먹는 거예요. 처음 이 사자가 풀을 입에 댔을 때 맞지 않은데 이곳에 살려면,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이 풀을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풀을 먹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풀을 먹는 게 어린 사자에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양떼처럼 이곳에서 살려면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풀을 먹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다른 양떼들처럼 풀을 먹는 게 익숙해지고 그 생활 방식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양떼 밖으로 우레같이 우렁찬 포효 소리가 들립니다. 이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다가 우렁찬 이 포효 소리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이 양떼에 있는 어린 사자도 양떼들처럼 같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무언가가 어린 이 사자에게 달려들어서 어린 사자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자가 어린 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체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니? 어린 사자가 대답합니다. 누구요? 저요? 나는 풀을 뜯고 매 울어야 돼요. 양들은 모두 그렇게 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양이 아니지 않니? 양이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양이 아니라고요? 이 미궁에 빠진 어린 사자에게 이 엄마 사자는 어린 사자를 물 웅덩이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보아라. 너의 털 색깔을 보아라. 이리로 와서 이 물 웅덩이에 비친 네 모습을 보아라. 너는 우리 중 하나다. 너는 사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양떼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것이 자유롭지도 않으면서 다른 양떼들과 비교하면서 이래야 내가 살 수 있나 보다. 이곳이 생명이구나 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어미사자가 양떼 속에서 헤매고 있고 길을 잃고 있는 이 어린 사자에게 찾아와서 어린 사자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우리 중 하나다. 너는 사자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God's workmanship,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마라는 단어인데 이 포이마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시, 포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미 대가를 다 치렀다. 물 웅덩이를 보지 못하고 네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시민이다. 너는 이제 자녀이다. 내가 이미 그 대가를 다 치렀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나를 보기보다 주님이 하신 걸 우리 바라봅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바라봅시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 손을
주의 사랑 이슬이 되었지. 주의 공율 이슬이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삶의 실체가 어떤지 우리는 진단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단한 뒤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소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내 인생의 문제를 진단한 뒤에 무엇을 찾냐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아서, 내 환경이 예루살렘이 아니어서, 내 인생이 예루살렘이 아니어서 내 모양이 이 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절망감에 빠져버립니다. 둘째 아들은 철저하게 인생이 무너지고 깨진 그 순간에 그가 찾은 해결책은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품꾼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 내 인생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절망감에 빠질 것이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 널 죽기까지 사랑하는 내가 널 위해서 휘장을 찢었다. 내 몸이 찢어지면서 너를 위해서 길을 열었다. 네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면서 우리 시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위와 내 자격에 붙들림 받을 때는 많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만, 우리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복음과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을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봅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영혼을 붙잡아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기보다 아버지 내 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행위로, 내 어떤 노력으로 될 것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절망감을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외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하신 그 주님의 일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행위나 내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자격으로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얽매임에 살았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밖에 있는 우리들, 이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는지,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대가를 치르시고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볼 때 오늘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당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